이 생에서의 삶을, 그것도 고통스러운 시련을 태어나기 전에 계획했다는 말은 너무 충격적일지 모르겠다. 그 기분을 나도 잘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은 세상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아주 새롭고 다르게 보게 한다.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생각을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나 역시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단계가 필요했다. 특히 내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대면해야 할 때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그 순간들마다 나는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분노와 원한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평화와 기쁨이 대신했다. 전에는 힘겹기만 하던 삶에서 아름다움을 보았다. 전생 계획을 모두 이해시키려고 이 책을 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책을 보는 이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저 알려주는 것이라 해두자. 이런 관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당부만 하려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어떤 이득이 될지 그에 대해 꼭 확실한 답을 얻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이렇게 묻는 것으로 족하다. 만일 그 말이 맞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정말 태어나기 전에 이 경험을 계획한 것이라면? 나는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삶의 시련에 새로운 의미가 생기고 자기 발견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다. 그 여정에는 영성이나 초물리학에 대한 어떤 믿음도 필요하지 않다. 오직 자신의 성장에 대한 관심과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나는 이 책을 마음으로 보기를 권한다. 마음은 머리보다 더 높은 형태의 알, 더 위대한 지혜를 준다. 지적인 분석이 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영원한 영혼인 당신이 이번 생을 계획했을 때 중요한 것은 머리가 알게 될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물질계에서의 삶으로 인해 생길 여러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당신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감정을 경험하는 데는 시련만큼 효과적인 도구가 없는데 그 감정이란 사실, 영혼이 진정한 자기를 아는 데 꼭 필요한 것이다. 감정은 머리로는 온전히 이해될 수 없다. 오히려 머리는 장벽이 된다. 많은 의미에서 삶이란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가는 여행이다. 우리가 삶의 시련을 계획하는 것은 바로 이 여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이고 다친 마음을 깨뜨려 열기 위해서이며 그리하여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가치를 더 잘 알기 위해서이다. 마음의 문을 열어 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과 그 이야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열쇠는 바로 공감이다. 이 책의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시련을 계획하는데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 데 용기가 필요했듯이 이 이야기들에 공감하려면 당신에게도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나는 공감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치유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신의 그 용기가 헛된 시도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범위가 무척 넓고 그 내용 또한 자세하다. 우리는 단지 삶의 시련만 선택하지 않는다. 부모를 고르고 부모 또한 무리를 고른다.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를 고르며 다니게 될 학교와 살게 될 집, 만나게 될 사람들과 갖게 될 관계들도 고른다. 방금 만난 사람인데 어디선가 본 듯한 친숙한 느낌을 받는다면 그 느낌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아마 태어나기 전에 만나기로 계획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어떤 장소나 이름, 이미지나 문구를 처음 접했는데도 이상하게 친숙하다면 그것은 태어나기 전에 의논한 전생계획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우리는 여러 차례의 전생계획 세션에서 이번 생에서 쓸 이름을 사용해보고 이번 생에서 걸칠 육체의 겉옷을 입어본다. 바로 그러한 연습 때문에 물질계에서 서로를 알아보는 일이 생긴다. 기시감을 종종 전생 경험과 연결시키고는 하는데 실제로 기시감은 전생 계획의 기억들인 경우가 많다. 지구로 들어올 때 우리는 영혼이었던 우리의 기원을 잊는다. 우리는 몸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처럼 자발적으로 기억상실을 택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저승에 대한 표현 중 장막 뒤라는 표현은 이러한 망각 상태를 가리킨다. 신성한 영혼인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기억해 내는 과정을 통해 자기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기에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잇는 쪽을 선택한다. 우리는 이처럼 더 깊은 알을 얻기 위해 기쁨과 평화, 사랑의 세계인 비물질 영역을 떠난다. 거기서는 자신의 반대항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대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빛만 있는 세계를 상상해보라. 어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빛을 어떻게 이해하고 온전히 음미할 수 있겠는가? 빛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것, 궁극적으로 기억해 내게 하는 것은 바로 빛과 어둠의 대조이다. 물질계에는 이 대조가 존재한다. 물질계의 큰 특징이
다름 아닌 이원성이기 때문이다. 오름과 내림이 있고 더움과 차가움이 있고 좋음과 나쁨이 있다. 우리는 이원성에서 생기는 슬픔을 통해 기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 혼란이 존재하기에 평화의 의미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으며 때로 증오를 품기에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적인 면을 경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인간의 신성을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비유하면서 생각해보자. 모든 것은 리듬이며 우리의 삶도 하나의 리듬이다. 그러니 전생과 현생 후생을 하나의 음악처럼 생각해보자. 이 음악은 빨라졌다가 과격해졌다가 잔잔해졌다가 할 것이다. 당신은 원래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는 곳에 살았다. 당신은 이 음악으로 지극한 기쁨과 눈부시도록 빛나는 아름다움을 누린다. 당신의 생이 멈추지 않는 한 이 음악이 늘 들려온다. 한 번도 끊긴 적이 없고 다른 음악이 연주된 적도 없다. 어느 날 당신은 이 음악을 늘 들어왔기 때문에 실은 정말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즉 다른 음악을 전혀 알지 못하기에 그 음악 역시 진짜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그 음악을 진실로 알아야겠다고 마음먹는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첫 번째 방법은 그 태초의 집에서 들리던 음악이 전혀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거기서는 어쩌면 불쾌하고 거슬리는 소리가 나는 다른 음악이 연주될 수도 있다. 당신은 이처럼 반대를 경험함으로써 태초의 집에서의 그 음악을 새롭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태초의 집에 음악이 없는 곳으로 가서 기억으로 그 음악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감동적인 소리를 직접 만들어내는 경험을 가져봄으로써 그 음악의 아름다움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훨씬 더 어렵지만 그만큼 더 확실한 세 번째 방법도 있다.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바로 태초의 집의 음악이 연주되지 않는 곳으로 가서 그것을 다시 만들어내되 그 소리를 깡그리 잊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만들어낸다면 그 음악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태초의 집의 음악을 기억해 내는 경험, 그리고 그 아름다운 교향곡을 새로 써보는 경험은 그 음악 안에 담긴 장대함을 가장 넓고 깊고 온전하게 알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당신은 세 번째 방법을 쓸 수 있는 세계로 용감하게 여행을 떠난다. 집에서의 기억을 잃어버린 당신은 이곳에서 유일하다고 알고 있는 음악을 듣는다. 그 속에는 아름다운 노래도 있지만 불협화음으로 귀를 괴롭히는 노래도 있다. 당신은 이처럼 귀를 괴롭히는 음악을 들으며 그와는 다른 음악을 창조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고 결국 소망을 실천하기로 결심한다. 당신은 곧 직접 음악을 만들기 시작한다. 즉 이 이원생의 세계인 물질 세계에 태어나기 결정하게 된다. 처음에는 새로운 세계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혼란스럽고 음악에 마음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바깥 세상의 굉음을 멀리하고 마음속 선율에 귀를 기울이면서 점점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간다. 마침내 명작을 만들어냈을 때 당신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떠오른다. 당신이 만든 대작은 바로 태초의 집에서 연주되었던 그 음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사실도 떠오른다. 당신이 바로 그 음악이라는 것. 그 음악은 당신이 밖에서 들은 어떤 것이 아니다. 그 음악이 곧 당신이었고 당신이 곧 그 음악이었다. 태초 연주되는 음악, 즉 사랑, 신, 하나님 그게 당신인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스스로를 만들어냄으로써 당신은 이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다. 태초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결코 알지 못했을 방식으로 말이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갈망하는 경험이다. 영혼은 절대 신성의 불꽃이다. 인격체는 일정량의 영혼 에너지가 육체의 옷을 입은 것이다. 인격체는 육체의 생에서만 지속되는 일시적인 특징들과 죽음 이후 영혼과 다시 합쳐지는 불멸의 핵으로 구성된다. 영혼은 광대하며 비단 하나의 육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편 각 인격체는 영혼의 깊은 사랑을 받는다. 중요한 것은 인격체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삶의 시련들은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다. 지구는 인격체가 태어나기 이전에 쓴 대본을 그대로 따르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는 무대와 같다. 우리는 삶의 시련에 분노와 적개심으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사랑과 연민으로 대응할 것인지 그 대응 방법을 선택한다. 시련을 우리 스스로 계획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가 분명해지며 선택은 훨씬 쉬워진다. 육체라는 옷을 입고 있을 때 영혼은 감정을 통하여 우리와 소통한다. 기쁨과 평화, 신남 같은 감정은 사랑의 영혼인 우리가 우리의 진실된 본성과 일치되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며 두려움과 의심 같은 감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놀랍도록 섬세하게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몸은 지금 내가 나를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
진정한 내 자신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감정을 통해 말해준다. 전생 계획은 진정한 내가 아닌 나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세워지는데, 이는 그 경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태초의 집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기 전에 이 땅 위에서의 귀를 찢을 듯한 소음을 먼저 경험하는 시기다. 나는 이 책을 쓰면서 이러한 패턴이 틀림이 없음을 한 번 더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그러한 삶의 청사진을 반대를 통해 배우는 삶의 계획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깊은 연민의 마음을 가진 어떤 영혼이 연민 자체인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고자 소망할 때 그는 불화가 깊은 가족 사이에서 태어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는 연민 없는 환경에서 자라나며 연민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게 된다. 무엇인가의 가치와 의미를 가장 잘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것의 부재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바깥 세계에서 연민을 찾을 수 없으므로 내면으로 눈을 돌려 자기 안에 있는 연민을 기억해 내게 된다.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배움의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일시적이고 짧지만 그로 인해 얻는 지혜는 진실로 영원하다. 진정한 즉 광대하고 초월적이며 영원한 영혼인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는 것은 삶의 시련을 넘어서는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자신을 몸으로 규정하는 사람은 몸을 심하게 다치면 극심한 고통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똑같이 몸을 다쳤을지라도 자신을 영혼으로 규정하는 사람은 그보다 고통을 덜 느낄 것이다. 시련은 영혼인 우리 자신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애초에 고통을 일으킨 바로 그 원인이 결국은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자기의 개념을 몸을 가진 인격체에서 영혼의 차원으로 넓히는 것은 삶에 대한 열정, 즉 우리가 몸을 갖추고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지니고 있던 열정을 되살려낸다. 이 점에서 시련이란 축하에 마땅한 것이다. 우리는 자기 삶에 닥친 시련의 의미를 자각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시련에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시련을 다루는데, 즉 그것에서 치유되는 데 도움이 되는 에너지의 길을 낸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모두가 에너지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앞으로 소개할 실제 사례들을 통한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암시한다. 우리가 세상에 그토록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회인 동시에 우리 모두가 지고 있는 큰 책임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는 이 세계의 현재 진동수 안에 심어진 씨앗과 같다. 우리가 시련을 통해 성장하며 자신의 진동수를 끌어올릴 때 세상의 진동수 역시 안으로부터 상승한다. 물잔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처럼 우리 각자는 세상 전체의 색조를 바꿀 수 있다. 비록 산 꼭대기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쁨의 느낌을 만들어냄으로써 다른 이들이 기쁨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는 파동을 보낸다. 평화의 감정을 만들어낼 때는 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되는 에너지를 퍼뜨리는 것이며, 누군가와 사랑을 할 때는 그 만나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더 잘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의 에너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른 차원에까지도 퍼져나간다. 이 책에 더 높은 차원과 더 낮은 차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더 높은 차원이라고 해서 좋고 낮은 차원이라고 해서 나쁘다는 뜻을 담고 있지는 않다. 이는 단순히 파동수를 가리키는 표현일 뿐이다. 더 높은 차원은 우리보다 더 빠른 파동수로 진동하고, 그러기에 비물질적이지만 더 낮은 차원과 겹쳐지고 섞이는 부분이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모두가 하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개인의 파동은 사랑의 파동이건 두려움의 파동이건 끝없이 바깥으로 방출되어 비물질적인 존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곳에 있는 이들,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준다. 이 영상에 실린 이야기 안에서 이런 개념이 언급될 때 언어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몸을 갖고 태어날 때 가끔 영혼의 영역에서 나온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몸이 죽은 뒤에 다시 영혼의 영역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비롯한 여러 표현들은 장소가 아니라 지각의 변화를 가리킨다. 서로 떨어져 있는 차원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윤회는 영원한 태초의 집에서 우리가 실제로 빠져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한 태초의 집의 비물질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제한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죽음은 비물질적인 영역을 볼 수 없게끔 우리 앞을 막아놓은 장막이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이 영상에 실릴 이야기들이 알려주듯 우리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시련을 계획한다. 공통된 목적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치유다. 특히 지난번의 생애에서 풀어버리지 못한 부정적인 에너지의 치유다.
예를 들어 어떤 생에서 두려움에 잠식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다. 그 생애를 마감할 때 그에게는 두려움의 에너지가 흔적으로 따라붙는다. 그가 깊은 두려움에 직면한 순간에 죽음을 맞이했다면 특히 그렇다. 두려움이라는 낮은 파동의 에너지는 영혼들이 사는 높은 파동의 비물질적인 영역으로 고스란히 옮겨지지는 않지만 에너지의 잔여가 영혼의 세계로 전달된다. 그는 이 에너지의 잔여를 느끼고 앞으로의 삶에서 사랑의 표현으로 이를 치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는 또한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실현을 계획하기도 한다. 카르마는 때로 우주적인 빛으로 개념화되기도 하지만 다른 누군가와 균형이 맞지 않은 에너지로 설명되기도 한다. 우리는 각기 자기 영혼 그룹과 함께 카르마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수많은 이전 생애를 함께했으며 진화의 같은 단계에 있는 이들이다. 그 과거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의 동일한 영혼에게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 가장 친한 친구, 숙명의 적 등 많은 역할을 맡겼다. 어린 딸에게 침대 머리맡에서 잠자기 전 이야기를 읽어주던 한 아버지의 실화가 떠오른다. 그가 이야기를 끝내자 딸이 씩 웃으며 말했다. 아빠가 내 아이고 내가 아빠의 엄마였을 때 내가 아빠에게도 잠자기 전에 이야기 읽어주었던 거 기억나세요? 예를 들어 같은 그룹에 있는 어떤 영혼이 몸이 아픈 누군가를 돌보는데 삶의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하자 만일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을 맡은 그 영혼이 다음 생에서 병을 앓는 시련을 겪기로 계획했다면 보살핌을 받았던 그 영혼이 그의 병수발을 들어줌으로써 에너지 교환의 균형을 맞추고자 할 것이다. 그렇지만 몸을 가지고 태어나면 두 영혼 모두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보살핌을 주는 자가 되기로 선택한 이는 누군가를 돌보아야 한다는 의무의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어쩌면 전생에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처벌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단순한 소망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스스로 연기할 역할을 미리 대본으로 짜놓았기 때문에 희생양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 누구에게도 탓할 일이 아니다. 사실 원망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는 나쁜 일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벌주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카르마는 마치 중력처럼 세계를 작동시키는 중립적이고 공평한 법칙이다. 우리는 넘어지거나 고꾸라졌을 때 중력을 탓하거나 중력의 희생양이 되었다거나 중력이 우리를 벌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카르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시련에 대한 원망, 희생양이 되었다는 감정, 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은 사라질 것이다. 그 대신 우리가 배우기를 희망했던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영혼을 더욱 성숙시켜준 시련에 깊은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다른 영혼을 도우려고 시련을 계획한다. 이러한 마음은 영원한 영혼인 우리가 가진 진정한 본성이다.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는 영혼과 마찬가지로 시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이들도 사실은 그렇게 남을 돕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을 계획한 영혼이 있다면 그는 다른 이들이 연민을 표현하고 그리하여 연민 자체인 그들 자신을 더욱 깊이 알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는 알코올 중독자와 같은 이들에게 가차없는 비판을 퍼붓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치 선물처럼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더 많은 이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빛의 일꾼은 인생의 계획을 특히 봉사하는 쪽으로 세운 이들로 넓게 보면 남을 돕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빛의 일꾼이 되기 위해 꼭 커다란 시련을 계획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스스로 극복해야 할 큰 시련을 계획한다. 이런 종류의 삶의 청사진이 다른 삶의 청사진보다 더 좋은 것도 또 더 나쁜 것도 아니다. 영혼인 우리는 윤회를 거듭하며 그 사이에 많은 것을 배우지만 배움은 물질계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때 더욱 깊이 각인된다. 영혼의 세계에서 배우는 것은 교실에서 배우는 것과 같지만 이 지구의 삶에서 배우는 것은 배운 것을 적용하고 시험할 수 있는 실습과 같다. 그리하여 알면 깊어지며 이는 영혼에게 더없이 중요한 경험이 된다. 그 어떤 시련에 맞닥뜨린 삶이든 내가 살펴본 모든 삶의 청사진들은 궁극적으로 사랑에 기초하고 있었다. 모든 영혼은 자유롭고 조건 없이 사랑을 주고 또 받으려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영혼이 다른 영혼의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 부정적인 역할을 맡기로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많은 영혼은 또한 자기 사랑을 기억해내려는 동기도 가지고 있었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사랑 그 자체이다. 삶의 시련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하여 사랑인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하는 기회를 준다. 이와 같은 사랑은 공감, 용서,
인내, 판단치 않음, 용기, 균형, 받아들임, 신뢰 등 많은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또한 이해, 평온, 신념, 선한 마음, 감사, 겸손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랑은 전생 계획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이며 따라서 이 책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이다. 우리는 물질계로 들어올 때 우리 자신인 사랑을 일시적으로 숨긴다. 우리가 자신이 진실로 누구인지를 기억해낼 때 우리 안에 들어있던 빛, 즉 사랑은 모두가 볼 수 있게 환히 빛난다. 이것이 나와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이다. 전생 계획에 대한 책을 쓰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이들은 바로 몸이 병을 앓고 있는 영혼들이었다. 나는 정말 영혼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몸이 병을 경험하기로 선택하는지 알고 싶었다. 물음 하나가 마음속에 떠올랐다. 영혼들은 특정한 병을 미리 계획하는가? 그렇다면 그 까닭은 무엇인가? 내가 직접 조사했던 사례 중 에이즈 환자였던 존 엘모어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한다. 존 엘모어는 자기 삶의 시련이 닥친 날을 정확하게 기억한다. 1997년 1월 23일이었다. 그날 그는 에이즈 환자라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나를 코드 넘버로 부르더군요. 환자를 이름이 아니라 숫자로 부를 만큼 사회가 수치스러워하는 병에 걸렸을 때의 심정이 어땠을지 궁금했다. 곧 알게 되었지만 존의 삶에서는 수치심이 중요한 주제였다. 존은 1956년 엘라베마 주의 인구 2,500명 정도 되는 리빙스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당시 미국 남부는 인종차별이 심하고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백인인 존은 어렸을 때 본 뉴스의 한 장면을 아직껏 기억했다. 셀마에서 투표를 하려는 흑인들을 가로막는 행진이 있었는데 소방용 호스와 독일 사냥개까지 동원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고 했다. 존은 10대가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신문의 고민 상담란 기사를 보여주며 자신의 성적 지향을 털어놨다. 그 기사는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던 동성의 성향을 분명히 깨닫고 고민을 상담해온 한 남자에게 축하의 말을 해주는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저는 동성애자예요. 아버지는 오열했다. 정신 차려. 넌 엘모어 집안의 독자야. 우리 집안의 대를 끊어놓을 작정이냐? 강가 한적한 데로 가자. 여자랑 같이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려무나. 존은 또 자기가 자란 지역의 종교적인 분위기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존, 당신의 인생에서는 학교든 식구들 사이든 심지어 종교적으로까지도 늘 수치심이 붙어 다녔네요. 그런데 당신은 한 인종 전체가 공공연하게 수치를 당하는 곳에서 태어나기로 선택을 했어요. 제게는 그 점이 참 특이하게 생각되는군요. 맞아요. 수치심이 늘 붙어 다녔죠. 그렇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난 수치심을 주는 가정에서, 수치심을 주는 학교에서, 수치심을 주는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그런가 하면 사귀던 어떤 남자한테 심한 말을 듣고 수치심을 느낀 적도 있다고 했다. 에이즈는 수치심과 직결되는 것이었는데 이런 일은 존이 미국 남부라는 곳에서 늘 보아온 것일 뿐 아니라 직접 경험한 바이기도 했다. 에이즈 진단을 받았을 당시의 심정을 말하는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그 후 존은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는 임사체험을 했다. 그다지 선명한 경험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확히 기억이 나는 건 내가 어떤 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두웠어요.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커다란 칵테일 파티 같았어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난 그 사람들이 내가 속해 있던 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란 걸 느낄 수 있었죠. 나는 그들에게 낄 수도 있었고 끼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끼지 말자고 선택했던 게 또렷하게 기억나요. 여기 남고 싶지 않아 라는 식의 내적인 결단이었어요. 존은 삶을 선택했다. 단지 육체가 이 땅으로 돌아오는 쪽을 택했다는 뜻에서만이 아니라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뜻에서 그랬다. 저승사자에게 엉덩이를 걷어차이고 나니까 내가 지금 있는 현실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군요. 더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깨달은 게 하나 있었지요. 죽음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죽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 말이에요. 존, 에이즈와 임사체험이 수치심을 극복하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었나요? 수치심을 극복하는 긴 여정에서 꼭 대면해야 하는 시련들이었지요.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다정하게 껴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지요. 임사체험을 하면서
그들이 나한테 더는 아무런 힘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웃과 교사들,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서 내게 손가락질하고 사라지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은 이제 내게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건 그저 사는 거, 진실하게 사는 것뿐이에요. 수치심을 경험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나요? 수치심을 주는 말들은 내 인생에서 옮길 수 없는 단단한 무엇이라고나 할까요? 단단하고 옮길 수 없는 것이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밟고 올라서 넘어가야지요. 나는 채널러 글레나 디트리에게 존의 사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채널러 글레나 디트리가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면 다른 존재의 의식이 그녀를 통해 말했다. 채널러 중에는 교신하는 영혼이 하는 말을 모두 인식하는 채널러도 있고 그 영혼이 자신을 통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어렴풋이 기억하지만 정확한 단어는 기억해내지 못하는 채널러도 있다. 반면에 글레나는 트랜스 상태에서 한 말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세션이 끝나면 접신된 영혼들이 어떻게 들어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해했다. 성격이 다정한 글레나는 자신을 통해 접신된 영혼들이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아닌지 늘 알고 싶어 했다. 글레나가 채널링을 시작한다는 표지는 분명하다. 우선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진다. 그리고 억양과 톤, 말투가 다 눈에 띄게 바뀐다. 존의 세션을 하면서는 여러 명의 비물질적 존재가 나타나 그녀를 통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접신된 존재가 입을 열었다. 당신들이 셋이므로 우리도 셋이 왔습니다. 우리는 물질계에 있지 않습니다. 영계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저승이라고 말하는 곳이지요. 우리 중 둘은 당신들처럼 인간이라는 물질의 형태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사 세계에서 왔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이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이름은 당신들이 발음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당신들에게 희미한 형태의 색깔로만 나타납니다. 감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지요. 나는 우리가 지금 천사들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 글레나를 통해 우리는 장막 건너편 비물질적 세계로 가보는 셈이었다. 천사들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니 내 마음은 부드러워졌다. 천사의 인사말을 들으니 영계의 존재는 감정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며 영매들은 비물질적 존재와 사람의 오라 색깔을 자주 본다는 말이 떠올랐다. 이처럼 정신적 존재들이 채널러와의 세션 동안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흔하다. 물질적 존재이건 비물질적 존재이건 모든 존재는 에너지다. 천사들은 존과 글레나, 나를 우리 각자의 에너지로 알아보았다. 우리 셋 중 하나는 여러 번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세계에 867번 태어났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산 적이 여러 번 되고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는 쪽을 택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사실 나는 존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당신의 길잡이 영혼 중 하나가 되기로 선택했지요. 우리는 그 이전 생에서 아주 여러 번 함께했습니다. 자매였던 적도 있고 모녀지간이었던 적도 있어요. 적이 되어 서로를 죽인 적도 있고 둘도 없는 친구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당신과 나는 다음에 어디서 만날지, 어떤 환경에서 만나 서로가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지 의논했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영혼의 짝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우리 두 영혼은 파동이 무척 비슷하죠. 다시 말해 우리 둘은 매우 비슷한 색깔과 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삶에서 존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에 무척이나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증명해내야 할 것이 많고 또 에너지를 모아야 할 일이 많았죠. 나는 늘 당신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가끔 당신이 가장 깊은 암흑 속에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때에는 당신에게 힘을 주려고 조금 앞서가며 당신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내 에너지는 당신에게 매우 친숙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존, 나는 당신이 당신 영혼의 아름다움과 당신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눈부신 빛을 기억해 내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온통 칠 같은 어둠뿐인데 그러한 밝은 빛이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않은 자들 가운데 홀로 깨어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현자요. 진정한 치유자입니다. 기운을 내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존은 이번 생에서 에이즈 환자로 살겠다고 태어나기 전에 계획했나요? 그렇다면 까닭은 무엇이지요? 세션이 시작되기 전
존과 나는 핵심적인 질문부터 던지자고 동의를 한 터라 내가 그렇게 물었다. 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만큼이나 간절히 듣고 싶어 했다. 물론입니다. 성장을 방해하거나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을 가로막는 무거운 에너지 같은 것은 이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들은 죽은 뒤 몸을 얻어 다시 세상에 태어나기까지의 시간에 다음 상태로 올라가기 위해 영혼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논하고 계획합니다. 당신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존의 조상의 유전적 소질, 그리고 존에게 가족과도 같은 영혼 그룹의 신념 체계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그 영혼 그룹의 구성원들은 하나같이 존이 꼭 필요한 짐을 지리라는 것, 의식을 분산시키는 것들 또는 환각으로 만들어진 것들에도 아랑곳 않고 빛나기 시작할 것이며 마침내 그 빛 자체가 되어 자신에 대한 진실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리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서로 돕기 위해 한데 모인 영혼들은 각자의 성격, 각자가 존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모두 동원하여 그가 넘어야 할 장애물을 세웁니다. 그 장애물은 존으로 하여금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분명히 보게끔 해주죠. 이는 경기와 아주 흡사합니다. 같은 장애물을 많이 맞닥뜨리다 보면 여유가 생겨 나중에는 장애물 위로 몸을 날리기도 하고 아래로 기어가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아가기도 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더는 장애물이 아닌 것이 됩니다.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중요하지 않다거나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거나 소중하지도 존엄하지도 않다거나 하는 생각을 존이 더 이상 하지 않을 때 그를 막고 있던 장애물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의 말을 듣고 시련의 근본적인 목적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시련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갖고 있던 감정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이런 점에서 시련은 선물이다.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시련이 선물임을 알아볼 수 있다. 천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 몸이라는 것은 이 점을 일깨워주고자 치유가 필요한 곳에 빛을 비추어주고자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영혼 가족과 비물질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시련이 주어지는 방식은 아주 혹독합니다. 존이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모든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 장애물을 대신 치워준다면 승리는 그만큼 위대한 것이 되지 못하겠지요. 존은 비단 자신의 배움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영혼 그룹 전체의 영적 성장을 위해 에이즈라는 질병을 미리 계획한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께 소개될 여러 영상들의 다른 주인공들과 한 세션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우리가 사람으로 이 지구에 태어나서 이루는 성장은 우리 개인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영혼 그룹 내 모든 구성원들의 영혼까지도 성장시킨다. 나는 에이즈라는 질병이 존의 영혼의 성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천사에게 물어보았다. 존이 에이즈라는 병을 경험함으로써 어떻게 영혼의 성장에 도움을 받지요? 진정한 자기를 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만이 가진 가치를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믿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이 끝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신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의 가치체계에 들어맞지 않는 존의 정체성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다. 존의 자아는 이런 식으로 형성되었지요. 즉 자기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다른 이의 기대에 부응해 인정을 받을 때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말이에요. 여기서 혼란이 시작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어온 그 인격체는 쪼개지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에이즈라는 병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지 않다는 믿음과 조건 없는 사랑을 향한 갈망 사이의 분열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존의 영혼이 안에서부터 빛을 발하고 존의 인격체가 그 빛이 자신임을 믿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영적 성장 과정의 핵심을 아름답게 표현해 주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한되고 흠결 있는 존재로 보기를 그치고 원래 초월적인 존재임을 기억해낼 때 자기 사랑의 불이 지펴진다는 뜻이었다. 이 내면의 빛을 알아볼 때 우리의 사고 패턴이 바뀌고 외적으로는 몸이 건강해진다. 존의 영혼은 이처럼 안으로부터 빛을 내보내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세웠나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지요? 여러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윤회는 더 낮은 어둠의 단계를 거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증오의 진동이 있습니다. 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분리의 진동이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음의 진동이 있으며 두려움의 진동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진동은 우리가 소리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보이지도 않고 측정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인간의 몸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 세계에 있는 여러분은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믿죠. 여러분은 자신이 두려움이고 증오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죽이는 일도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해치고 착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더 낮은 파동으로 행동합니다. 영혼이 몸으로 들어올 때 명철한 지혜가 대부분 사라지므로 인간인 당신은 당신이 곧 몸이라고 믿게 됩니다. 당신이 영혼이라는 기억이 멈추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 역시 계획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신성을 잊어버린 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되니까요. 그 진실은 엄청난 힘을 일으키고 믿음을 굳게 하며 파동을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존의 영혼은 그러한 삶의 계획이 이처럼 엄청난 성장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혹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궁금했다. 그러니까 존의 내면에서부터 영혼의 빛이 뿜어져 나오고 그가 그것을 알아보도록 특정 사건들이 미리 계획되었다는 말인가요? 영혼이 계획하고 그 결과 존이 경험하게 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존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그 빛을 알아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점차적인 과정입니다. 인간의 몸은 매우 낮은 파동으로 진동합니다. 진실은 더 높은 파동에서 볼 수 있죠. 몸은 빠른 속도의 높은 파동에는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파동 속을 잠깐 스쳐가듯 볼 수 있을 뿐이죠. 그런 식으로 아주 조금씩 몸이 빛에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세포 속에 빛이 조금씩 쌓이면서 아주 점진적인 방식으로 더 높은 파동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나는 천사의 말을 통해 몸의 병이 어떻게 영적인 치유를 자극할 수 있는지 이해해 나아갔다. 하지만 왜 애초에 그런 치유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가 하는 궁금증이 일었다. 존이 치유하고자 하는 수치심, 그러니까 자기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 믿음 말이에요. 그것은 애초에 어디서 온 것이지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그 영혼 그룹의 가계도에 조직화된 종교에 몸을 담았던 영혼이 하나 있습니다. 최고 고위 성직자군요. 그는 사람의 몸으로 살 때 고의적으로 불균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불균형이 그의 몸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것은 정신의 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싸워야만 했어요. 그가 느낀 두려움은 매우 깊은 것이어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자신의 몸뿐 아니라 자손의 몸 안에까지 그 두려움이 남게 된 것입니다. 나는 신체의 차원에서 한 행동이 감정으로 고착화되어 결국 그 존재의 일부로 굳어진다는 것을 다른 세션을 통해 알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다음 생들이 이의 치유를 계획하는 경우가 생긴다. 몸 안에서 생긴 감정의 덩어리는 몸 안에서 가장 쉽게 치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영혼 그룹에서 전에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낮은 파동 속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실험에서 이 코드의 에너지가 DNA를 통해 유전적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이 코드는 사뭇 멀리까지 퍼져 다른 영혼 그룹의 많은 영혼들에게까지 적용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낮은 파동으로 내려가는데 유용했으니까요. 더 깊이 자기를 알기 위하여 반대의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영혼의 소망을 천사는 언급하고 있었다. 우리가 자신의 진실한 존재로부터 멀어질수록 어둠은 더 짙어지고 파동수는 더 낮아집니다. 영혼 그룹은 윤회를 통해 이 어둡고 무거운 에너지의 길을 지나면서 정화됩니다. 영혼 그룹은 다시 한번 빛과 진리를 인식하게 되고 그 의식은 안정됩니다. 그러한 존재들은 마침내 이 윤회의 바퀴를 떠나 다른 영역으로 옮아갈 때 빛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지식을 가지고 갑니다. 대답이 되었나요? 네, 고맙습니다. 존의 영혼 그룹에 있던 영혼들이 그
그에게 에이즈 환자로 살겠느냐고 물었고 그가 동의했으며 다른 이들은 그의 주변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를 판단하고 거부하고 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지 않는 역할을 맡기로 동의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군요. 꽤 위험한 계획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강요한 믿음을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었고 그래서 자신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론 지어 버렸을지도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존은 그 이전 여러 번의 생에서 그랬습니다. 그것은 자기 영혼의 치유를 위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영혼 그룹은 한계이니 자기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계속 윤회하면서 이런 종류의 계획을 하나요? 네, 맞습니다. 나는 때로 삶이 주는 고통이 너무도 심한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었다. 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통의 필요성을 이해하고자 했고 그 마음이 촉매제가 되어 이러한 세션에까지 오게 된 것이기도 했다. 왜 그런 식이어야만 하나요? 조건 없는 사랑을 풍족하게 받으며 기쁘게 사는 삶은 왜 계획하지 않나요? 누구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하다는 걸 배우게 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균형은 빛과 어둠을 모두 경험할 때라야 얻어집니다. 여러분의 세계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영혼은 여러 번 태어나기를 거듭하면서 빛과 어둠을 다 경험합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 종류의 악역들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은 배움과 삶의 단계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곳은 선과 악의 양극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의 균형을 찾으면 비로소 그 영역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이원성이라는 개념을 버릴 수 있으며 자기 내면의 만유의 주제에 대한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의 영혼 그룹은 기쁨과 사랑의 삶뿐 아니라 에이즈와 같은 시련을 주는 삶도 동시에 거치도록 함으로써 수치심을 극복하게 하려 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나는 삶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균형이 추구된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아까 낮은 파동수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으로 존이 입을 열었다. 그 파동수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나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우주에서 가장 높은 파동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될 수 있는 한 오래 그 파장에 자신을 메어두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에이즈라는 병에서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찾고자 하는 에이즈 환자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마음을 아주 활짝 열어놓으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만 따라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를 넘어서는 단계에 이를 때마다 많은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나는 다른 세션에서도 영에게서 이 비슷한 말을 여러 번 들었다. 마음을 닫으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랑의 에너지도 막아버리게 된다. 마음이 닫혀 감정이 굳어지면 신체도 따라 굳어진다. 나는 계속해서 천사에게 질문을 했다. 왜 존이 하필 그런 병에 걸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존의 영혼 그룹에서 왜 하필 존이 에이즈에 걸리는 사람으로 선택되었죠? 그의 차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차례가 돌아와서 그랬다고요? 그렇습니다. 에이즈 경험과 관련해 알아두면 좋은 사실이 더 있을까요? 에이즈는 여러분 시대의 흑사병입니다. 그것은 인간 사이에 퍼진 자기 증오의 양상을 나타냅니다. 이 세대가 영으로부터 빛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또한 몸이 곧 자기 자신이며 만유의 주제와 별개의 존재라는 믿음 역시 최고조에 달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이즈는 인류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나는 이런 세션에 참가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우리가 시련을 고르고 계획했다는 이야기도 영으로부터 이미 들어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세션에서 영이 들려준 말은 놀라웠다. 에이즈를 비롯해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 가운데 자신의 병을 하느님이나 우주의 징벌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고통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천사와 나눈 대화를 통해 존의 경험이 비록 고통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기 위한 발판이었다. 존은 세션을 통해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 같다고 했다. 내 안에 지금까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선의 씨앗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더 강한 목적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또 다른 영능력자인 스테이시에게도 존의 사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스테이시한테는 전생 계획 세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 덕분에 나는 마치 영계로 옮겨진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으며 그 다른 세계의 존재들이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듯 생생한 느낌을 받기도 했다. 회를 거듭하면서 나는 스테이시의 길잡이, 영혼이 고도로 진화된 존재임을 알 수 있었다. 존과 그의 아버지가 전생 계획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어요. 대화를 나누는 둘 사이에는 커다란 사랑이 있군요. 내가 보는 것은 영혼으로서의 존과 아버지지만 겉모습은 둘 다 이생에서의 그것과 무척 비슷해요. 존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동성애자로 이미 결정한 게 분명하군요. 어쩌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병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역시 이미 결정이 된 바네요. 나는 스테이시가 전생의 대화를 하나하나 입으로 재현해내는 모습에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존과 존의 부모의 전생의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너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겠다. 저는 수치심 주는 말을 경험해야만 해요. 제가 제 자신을 찾으려면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수치심을 느껴야 제 의지가 강해질 것이고 운명에 맞설 용기가 생길 거예요. 좋다. 그렇다면 동의하마. 널 사랑하니까 말이다. 존의 어머니는 아버지 옆에 서 있다. 아버지가 손을 뻗어 아내를 끌어당긴다. 우리가 내 부모가 되겠다. 너를 사랑하고 돌봐주기로 약속한다. 그리고 평생토록 너를 소중히 아껴주마. 내가 너를 멀리할 수도 있단다. 나로서는 무척 어려운 일이겠지. 하지만 너를 위해서 이 시연을 받아들이마. 존에게는 이전 여러 번의 생에서 감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네요. 존은 전에 4번의 생을 연달아 무척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중 한 번은 제3세계 국가에서 태어났군요. 이런 시련을 이겨내어 강하고 흔들림 없는 자기 존중감을 맛보고 싶어서 부모님을 비롯한 다른 영혼들에게 자기를 심리적으로 무너뜨려달라고 부탁하네요. 억지로라도 자기 안의 힘을 찾아 결국 독립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스테이시가 방금 한 설명은 반대를 통해 배우는 삶의 계획이라는 매우 고전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전생 계획에서 영혼들은 자신이 가장해야 하고 싶거나 누리고 싶은 것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경험하기로 선택한다. 존은 나중에 스테이시의 리딩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으로 원하는 삶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직접 골랐다고 믿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는 오랫동안 여러 전생에서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행동한 것에 대한 벌로 지금 이 같은 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안다. 스테이시, 그럼 다른 사람들이 삶에서 큰 병에 걸리기로 계획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테이시의 말이 갑자기 느려지며 훨씬 더 신중해졌다. 그녀는 이 세션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길잡이 영혼과 채널링하고 있었다. 그녀의 길잡이 영혼은 리딩의 끝에 다다른 우리에게 마무리로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타적인 이유, 이기적인 이유, 모두 다요. 큰 병은 그 사람의 신념, 체계와 가치관, 사고방식을 크게 바꾸어 놓는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계획하기도 합니다. 병의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충분히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상기시켜 주고 싶습니다. 아픈 것과 아픈 이를 돌본다는 것은 정말 무거운 인생의 짐이라 느껴지겠지만 그래도 결국 그건 하나의 징검다리라는 사실을요. 눈에 보이는 인격체를 넘어 영원한 영혼의 내부를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기억해낼 수 있을 것이다. 영혼은 자신의 정체성을 일시적으로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다시 발견하면서 그리고 그 둘 간의 대조를 통해서 자기를 더욱 깊이 알고 깨닫는다. 영혼은 육체적 환생 없이는 이런 종류의 강렬한 대비를 경험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사람이 사랑인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할 때 몸과 마음의 치유가 일어난다. 영혼 그룹 전체로서도 이러한 경험으로 얻는 바가 있다. 존은 이번 생이 끝나고 자기 영혼 그룹으로 돌아갈 때 수치심에 대하여 새로운 경험을 가지고 갈 것이다. 특히 어떻게 그 감정이 영혼의 위대함을 가릴 수 있는지
느껴서 알게 된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지혜를 그의 그룹 내 다른 구성원 모두와 나눌 것이다. 지혜는 그들의 일부가 될 것이고 그들은 함께 영적 진화의 다음 단계로 올라갈 것이다. 이 지구의 삶에서 견뎌야 하는 고통은 더 섭는 것이다. 하지만 그와 그의 영혼 그룹은 여기에서 얻은 지혜를 영원히 가져갈 것이다. 자기를 용서하는 것은 이번 생에서 존의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는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의 편협함도 용서해야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자신에 대한 다른 이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린 스스로를 용서하는 일이었다. 존은 자신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기가 그런 병에 걸려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수치심은 그토록 뿌리 깊었던 것이다. 그는 임사체험을 하고 나서야 자신이 살고 싶어하고 또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삶과 죽음의 대비를 통해서야 진정한 자기 자신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낼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거친 말에, 학교 선생과 친구들의 정에, 전 애인의 수치심 주는 말에 묶이지 않았다. 더는 자신을 에이즈 환자로 규정하지 않았다. 치유의 여정은 결국 기억해냄의 여정의 다름 아니다. 존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자신의 가치를 직관적으로 내면으로부터 기억해냄으로써 영혼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눈을 떴다. 용기 있게 어둠을 껴안을 때에만 빛을 이해하고 빛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물질계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어둠은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 데서 나온다. 우리는 우리가 서로에게서 분리되어 있고 근원적인 영으로부터도 분리된 개체라고 생각한다. 천사가 한 말을 빌자면 그저 이 몸만이 우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난 우리에게는 이러한 착각에 설득당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 영적인 성장을 위한 깊은 가르침을 얻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시련을 만날 때, 그리고 인격체란 우리가 일시적으로 걸치는 것토실 뿐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기억상실에서 깨어나게 된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오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또한 거의 모든 감각 지각은 눈과 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처럼 큰 어려움을 동반하는 장애를 왜 선택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의문을 품으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귀가 거의 들리지 않는 어린 내 조카를 떠올렸다. 미국에서만 만 18세 이상 성인 중 2,500만 명 이상이 가벼운 청각장애를 지니고 있으며 6만 명은 중증 청각장애를 앓고 있다. 이번 챕터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전혀 듣지 못하던 페넬로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청각장애가 있는 페넬로페와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7살 때였어요. 엄마에게 내가 왜 귀머거리냐고 물었지요. 전 그때 이 질문에 대해 충분한 답을 찾지 못해 견딜 수가 없었어요. 화도 났고요. 엉엉 울었죠. 엄마가 저를 안아주면서 차분히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느님이 날 그렇게 만드셨고 그건 무척 특별한 일이라고요. 그때 저는 제가 귀머거리라는 사실에 처음으로 말 그대로 뼈저리게 절망했어요. 전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마치 제가 원해서 그렇게 되기라도 했다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곧 결혼을 앞둔 24살의 페넬로페는 청각장애를 가진 성인들에게 수화와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다. 그녀의 학생 대다수는 미국 시민권이 없으며 대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페넬로페가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을 보니 빛의 일꾼, 즉 자신의 성장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장 역시 돕기 위해 특별한 시련을 선택한 사람의 삶의 청사진이 떠올랐다. 페넬로페는 9살 때까지 청각장애인 학교를 다니다가 그 이후로는 어머니의 권유로 일반 공립학교를 다녔다.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는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지지받는 느낌이 들었지만 새로 옮긴 학교에서는 수화 통역자가 필요한 일이 많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친구들은 자기가 괜찮은 애라는 걸 과시하고도 싶고 수화 배운 걸 써보고도 싶어서 저와 잘 놀고는 했어요. 백인들이 대다수인 학교였는데 1년쯤 지난 뒤부터는 인종이 다르다는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어요. 페넬로페의 말을 들으며 나는 그녀가 왜 흑인 여자애, 청각장애까지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로 선택했을까 궁금했다. 고등학교 생활은 중학교보다 훨씬 힘들었다. 저는 청각장애가 있는 흑인 친구들에게도 장애가 없는 흑인 친구들에게도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제가 이상한 발음으로 말하면 미묘하게 친구들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저는 읽을 수 있었어요. 번역 오류라는 말 아시지요? 그런 걱정을 안고 살았지요. 새치가 생기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예요.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좋은 것은 파티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친구들과 인사를 나눈 뒤 제 이름을 말하려고 애를 썼어요. 피리는 무성음인데 전 무성음은 소리를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베베 정도로 말했겠지요. 한 번은 제가 어떤 친구에게 갖은 애를 쓰며 이름을 말했는데 그 친구는 자기 친구한테 돌아서더니 제가 감기라도 걸렸냐고 묻더군요. 마음이 아팠어요.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일이지만 실은 늘 일어나지요. 페넬로페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 늘 걱정스러워한다. 때로는 자신의 반응이 약해서 뜻이 전달되지 않기도 하고 몸짓 언어가 지나쳐서 뜻이 잘못 전달되기도 한다. 페넬로페는 이런 경험이 비록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 덕분에 타인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페넬로페에게 귀가 들리지 않는 것에 더 커다란 목적이 무엇인 것 같으냐고 물었다. 전 제가 외면받는 이들을 더 잘 이해하려고 귀머거리로 태어났다고 알고 있어요. 서로 반목하는 사람들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비청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사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문화적 장벽으로든 가로막힌 사람들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직관 능력이 뛰어나요. 제가 귀머거리라는 점에서 보면 저 스스로가 그 외면받는 사람이지요. 어떤 종류든지 외면받는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은 잊혀진 사람들,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대화를 나눈 며칠 뒤 페넬로페와 나는 다시 온라인상에서 만났다. 이번에는 페넬로페의 전생 계획에 대해 알려줄 스테이시도 함께였다. 나한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인상들을 말해줄게요. 이런 인상들은 내게 물리적으로 오는 거예요. 나의 길잡이 영혼이 말해주는 거지요. 길잡이 영혼은 자기 손에 삶의 책을 쥐고 있는데 그 책에는 이미 살다 갔거나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어요. 청각장애는 당신이 바로 직전에 산 삶과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성장을 이루려는 방편으로 선택한 것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적 경험과 직관, 생각, 심지어 물리적인 증상이나 몸이 주는 반응까지도 훨씬 더 민감하게 알아챌 수 있어요. 그 덕분에 자기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고요. 테이 씨는 전날 밤 꿈에 페넬로페가 나왔다고 말했다. 누군가와 세션을 시작하기 전 그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것은 스테이시로서는 흔한 일이었지만 이번 것은 꿈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테이 씨는 청각장애가 있는 페넬로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화면을 띄워두고 타이핑을 했다. 길잡이 영혼이 말하길 내가 이미 당신의 파동에 맞추어져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당신에 대한 정보를 받는데 내가 활짝 열려 있다고 하는군요. 당신의 가장 최근 전생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삶에서 청각장애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테이 씨의 꿈에서는 3살쯤 된 전생의 페넬로페의 어머니가 남자친구에게 심한 욕설을 듣는 장면을 목격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이러한 언어 폭력은 이후 2에서 3년 동안 이어졌다. 이 작은 소녀는 감정적으로 아주 예민했어요. 지금 현생의 어머니가 전생에도 당신의 어머니였군요. 전생에서 당신의 어머니는 어머니의 남자친구에게 심한 욕설을 계속 들었어요. 언어 폭력이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물리적인 폭력으로까지 이어졌어요. 심지어는 그 남자친구가 극도로 화가 난 상태에서 페넬로페의 어머니를 전화선으로 목을 조르려고 한 일도 있었네요. 어머니를 위협해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하루는 페넬로페가 이웃 사람과 함께 집 앞에 서 있었는데 안에서 어머니와 남자친구가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잠시 후 살림살이가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웃 사람이 페넬로페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안심시키네요. 어머니가 침실로 도망을 가 방문을 잠그고 남자친구가 못 들어오게 했군요. 그런데 남자한테는 총이 있었어요. 남자가 발로 차서 방문을 열고 어머니에게 총을 여러 발 쏘았어요. 페넬로페는 총소리를 뚜렷하게 들었고요. 어머니는 피를 흘리며 숨을 거두었지요. 그 남자가 욕실로 가더니 욕조에 기대앉아 우는군요. 페넬로페와 같이 있던 이웃 사람이 페넬로페를 집 안에 들여보냈고
페넬로페는 경찰과 친척 한 명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때 남자가 자기 머리에 총을 쏴 자살했어요. 페넬로페는 이번에도 선명하게 총소리를 들었지요. 내 꿈은 여기서 끝이 났어요. 페넬로페의 어머니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페넬로페는 그 생에서 어머니 없이 10년을 더 살았어요. 페넬로페 역시도 단명했어요. 그 생에서 아마도 30을 넘기지 않은 것 같아요. 둘은 이번 생에서도 함께 모녀로 지내기로 영혼의 단계에서 약속했어요. 지금 생의 아버지는 전 생에서 어머니를 쏜 그 남자는 아니에요. 그 남자는 이번 생에는 살아있지 않군요. 그 공포, 그날 들었던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지난 생 내내 당신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지독한 우울증을 앓았군요. 밤에 자려고 할 때나 가끔은 낮에도 과거의 기억과 소리들이 계속 당신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 생을 떠날 때 당신은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그 소리들에서 영원히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군요. 지난 생에서 당신은 자살했어요. 이번 생에서 청각 장애인이 되겠다는 결정에 그 일이 아주 크게 작용했군요. 그런 끔찍한 시간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페넬로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내 이야기를 쭉 들으며 기분이 어떤가요? 마음에 와 닿나요? 머리로 이해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말이에요. 엄마가 그러는데 저는 잘 때 늘 소리를 지른대요. 사실 좀 웃긴 일이죠. 전 어차피 귀가 안 들리잖아요. 제 옆에서 자는 사람한테만 미안한 일이지요. 거의 날마다 그러는 건 제 잠재 의식 속에 뭔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전에는 이렇게 손이 떨리지는 않았는데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손을 비비며 진정시키는 중이에요. 손을 자주 떨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길잡이 영혼이 그렇다고 말해주네요. 온전히 치유되기 위해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았어요. 지금까지는 잠재의식의 차원에서 치유하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어요. 몸은 그렇게 내면의 감정과 충돌을 밖으로 나타내 보여주지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약혼한 남자친구가 저더러 화가 나면 왜 그렇게 난폭하게 변하냐고 물은 적이 있어요. 이번 생에서 저한테 무슨 트라우마가 생긴 것 아니냐고 묻더군요.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걸 알겠어요. 지난 생에서 본 바로 그 일 때문에 난폭하고 공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 일은 아직 당신의 잠재의식에 선명하게 남아있거든요. 페넬로페는 그 청각장애 때문에 온갖 종류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연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동물과도 마음이 아주 잘 통하고요. 수호령이 페넬로페가 동물과의 소통을 무척이나 좋아한다고 하는군요. 나중에는 듣지 못하는 이들을 여러 방면에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도울 거예요. 페넬로페가 글자를 쳤다. 저는 제 정체성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면 그것을 창의적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사람들과 제가 아는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인종적 소수자라. 그것 역시 페넬로페의 선택이었군요. 모든 걸 커다란 연민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말이지요. 스테이시, 페넬로페가 청각장애를 선택할 당시 전생 계획 세션에서 오간 대화를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페넬로페와 내가 잠시 기다리는 동안 스테이시는 영혼들의 대화에 주파수를 맞추었다. 잠시 후 스테이시가 그려낸 전생 계획 세션은 무척 생생하여 우리가 마치 영혼들과 함께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기분이 들 정도였다. 생각 대화를 듣고 있어요. 뭔가가 보이기도 하네요. 페넬로페가 커다란 방에 있어요. 천장이 높은 방이에요. 벽마다 영상들이 많이 보이네요. 과거 여러 전생의 모습들이에요. 페넬로페의 주 길잡이, 영혼이 다른 길잡이 영혼들과 거기 같이 있어요. 페넬로페가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은 모습이 보이네요. 다가올 그녀의 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다른 영혼들도 나란히 앉아 있어요. 지난번 삶에서 페넬로페와 함께했지만 다음 생에서는 함께하지 않을 영혼들도 있군요. 그녀의 주된 길잡이 영혼이 그녀 뒤에 서서 계획의 방향을 잡아주기도 하고 거기 있는 모두의 의견을 모아 정리해주기도 하네요.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페넬로페의 다음 생을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상당수가 이전 삶에서 또 여러 삶 사이에서 페넬로페를 도운 적이 있지요. 페넬로페는 직전 삶의 경험에서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그것을 치유하고자 합니다. 페넬로페가 이제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떤 경험은 하고 어떤 경험은 하지 않을지,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기 있는 여러분과 어떻게 힘을 합칠지 의논하는데 여러분의 에너지를 나누어 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던 이들이 다 손을 내미네요. 에너지가 서로에게 전달되더니 결국 그곳에 있는 모두를 관료하는 물결처럼 방 안을 가득 메우는군요. 페넬로페가 맨 먼저 정한 것은 피부색이에요. 그것으로 현재의 자기 자신과 과거 삶에서의 자기 영혼, 그리고 어머니 사이의 연결점이 생기니까요. 피부색을 정하자 페넬로페의 영혼이 더욱 짙은 색으로 변하는 게 보여요. 몸의 옷이 잘 맞는지 입어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빨리 적응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기도 해요. 페넬로페와 어머니 사이에 생각 대화가 오가고 있어요. 어머니의 영혼은 이번 생에서도 어머니가 되어 페넬로페를 낳을 것이며 전생에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길러주겠다고 약속해요. 페넬로페는 어머니 영혼에게 자기는 엄마 품에 안겨 있어야 할 필요를 아직 많이 느낀다고 하네요. 어머니는 많이 안아주겠다고 약속을 하는군요. 하지만 그때 전생에서 목격한 장면들이 기억에 떠오르면서 페넬로페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전생에서 어머니를 총으로 쏜 남자가 무리 속에서 일어나더니 페넬로페와 어머니가 이번 삶을 사는 동안 자신은 환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는 다시 제자리에 앉는군요. 하지만 그 소리요. 그 소리를 또 듣게 될까봐 무서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소리를 다시 듣고 싶지 않아요. 저런, 그 소리가 귓전을 맴돌이라는 것을 알고 있군요. 그렇다면 전생을 상기시키는 그 어떤 소리도 듣지 않도록 귀가 안 들리게 태어나는 쪽을 택하겠어요? 그 소리와 그 생에서 눈으로 보고 겪은 것들이 이번 삶에도 계속 영향을 줄 거예요. 하지만 더 깊은 잠재의식의 차원에서만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좀 낫겠지요. 네, 그렇게 할게요. 잠깐만요. 그렇게 덥석 동의하기 전에 먼저 이 점을 생각해봐요. 어찌 됐건 전생에서 본 그 끔찍한 일들이 이번 생에서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다만 당시 이를 겪었을 때의 기분을 계속 느끼기는 할 테지만 그 기분이 뭔지 정확히 모르고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좋아요. 그게 좋겠어요. 그녀가 진지해짐에 따라 에너지도 조금씩 바뀌는군요.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에 들떠있던 에너지에 이제 조금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동의했고 전생 계획 세션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는군요. 나는 어떤 능력으로든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싶어요. 연민의 능력을 넓히고 싶어요. 지난번 삶에서는 엄마가 죽으면서 연민을 표현할 제 능력도 멈추어 버렸어요. 연민으로 많은 이들을 돌보고 싶어요. 다가올 생에서는 페넬로페만의 경험을 활용할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될 테고 친절하고 연민 가득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보살피며 그들에게 헌신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기도 할 거고요. 자원봉사 이야기가 오가네요. 지난 삶에서 페넬로페의 이웃으로 살았던 영혼이 나중에, 그러니까 30살이 좀 넘어서가 되겠네요. 자원봉사자로서 페넬로페와 함께 일할 장애인으로 태어나 살 거라고 하는군요. 페넬로페는 전생에서 이웃에게 받은 것을 보답하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네요. 이웃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에 동의하는군요. 그 영혼은 신체 장애가 있어서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전생 계획 세션 동안 영혼의 형상이 변하는 것은 그렇게 모습을 확인해 놓으면 몸을 입고 태어났을 때 서로를 더 잘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테이 씨가 영적으로 받은 영상이 무척이나 뚜렷하다는 것도 놀랍고 페넬로페의 전생 계획 세션에 그토록 굳은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도 놀라웠다. 나는 여러 전생 계획을 접하는 동안 인격체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서 영혼이 계획한 것을 잘 따를 수도 있지만 또 이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전생에서 페넬로페의 어머니를 죽인 남자 말이에요. 그 남자가 한 일이 인격체인 그가 자유의지로 결정한 건가요?
아니면 그것 역시 태어나기 전에 계획한 것인가요? 어떤 답이 들리나 볼까요? 그가 자기 혐오와 분노라는 문제로 여러 생을 살았음이 이미 그의 전생 계획 당시 알려져 있었군요. 그는 아직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페넬로페의 어머니가 그의 세션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자신은 많은 삶에서 관계를 주제로 여러 경험을 쌓았으니 이런 문제를 다시 다룰 기회가 온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말이지요. 영혼의 단계에서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맥락에서 자기 자신을 내준 거예요. 차리는 예견되지도 않았고 계획되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그 당시 그의 자유의지로 내린 결정이군요. 페넬로페의 어머니는 영혼의 단계에서 자기 남자친구였던 그에게 어떤 나쁜 마음도 품지 않네요. 일어난 일에 대해 아주 분명히 이해하고 있고 그 남자친구였던 자가 다뤄야 할 문제가 뭔지도 잘 알아서 그에게 용서와 연민을 느끼고 있어요. 자유의지로 저지른 살인은 분명 커다란 카르마를 낳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영혼은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시 태어났어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페넬로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요. 영의 세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편의의 개념이 없어요. 다른 생들을 통해서도 그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이 있죠. 페넬로페의 삶에서 초점은 지난 생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페넬로페는 무척이나 민감한 사람이라서 이번 생에 그 어머니의 남자친구였던 자가 있다면 치유되지 못할지도 몰라요. 페넬로페가 가장 치유하고 싶어하는 상처는 자신이 자살한 문제라는군요. 영혼의 상태에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도 많이 있잖아요. 왜 페넬로페는 또 한 번의 환생을 통해 치유하는 쪽을 택했나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들려오는군요. 무엇 대신으로 한 선택이 아니라고요. 영혼의 차원에서 치유할 수 있는 기회와 가르침이 물론 있지요. 그녀는 다른 길잡이 영혼들, 그리고 어머니의 영혼과 아주 여러 번 세션을 함께 했어요. 그 세션들을 통해 여러 가지를 이해했지만 더 깊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서 몸을 얻어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날 필요가 있었어요. 거기에다 그녀의 어머니도 시간이라는 틀이 있는 이 세상으로 몸을 입고 다시 돌아와야 했고요. 페넬로페는 어머니의 영혼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무척 강했어요. 그 점에서도 물질계에서 치유를 계속할 필요가 있었던 거지요. 그녀의 어머니는 이번에도 어머니가 되어 전에 일어났던 일을 수습할 기회가 생겨서 반가워했고요. 페넬로페의 이야기 중에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이 있을까요? 테이 씨는 길잡이 영혼의 말을 바로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내면의 경험은 바깥 세계의 경험보다 더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그것만큼은 실제적입니다. 둘, 청각장애 덕분에 훨씬 나은 방식으로 자기 삶의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 청각장애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입니다. 인격체의 성장과 영적인 성장에 필요한 쪽으로 미세하게 초점을 이동시켜 줍니다. 넷, 청각장애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다른 선택들이 그러하듯이 목적한 바대로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 마련된 기회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영혼이 한 일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다른 이의 귀나 팔다리를 자른 영혼들이 있지요. 그들은 다음 생에 귀가 안 들리게 태어나거나 팔다리를 못 쓰는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불구인 몸으로 태어나는 식으로 스스로를 처벌하고자 합니다. 또 영혼이 내적인 조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페넬로페처럼 민감한 영혼의 경우에는 외부의 힘이나 소리, 에너지가 자신의 내적인 조화를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페넬로페의 경우는 이전 생에서 겪은 끔찍한 경험을 되살릴 만한 어떤 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는 의지에서 청각장애를 선택한 것이지요. 두려움을 버리는 것은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맞닥뜨리는 최대의 시련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페넬로페는 지금도 그 시련에 맞서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벌주고 싶어하는 영혼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건 더 정확히 말하면 공감 능력을 더 키우고자 하는 소망 아닌가요? 공감은 더 숭고한 목표입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한 공감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영혼들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스스로를 벌하려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스스로를 판단하는 거지요.
영혼이 부정적인 감정이 강하게 남은 채로 죽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을 분명하게 보지 못합니다. 두려움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혹은 죄의식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게 되지요. 그럴 때는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전 삶에서의 두려움이 넘어왔습니다. 페넬로페는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에서 죽었고 그 때문에 영혼은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두려움을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전 삶에서 해결하지 못한 두려움에 매여 있지요. 영매와 나눈 많은 세션을 돌이켜보건대 연민은 공감,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과 더불어 영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삶의 가르침이다. 영원한 영혼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연민으로 깨닫기 원한다. 연민인 자신을 깨닫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미 받은 선물이자 앞으로 줄 선물인 연민의 느낌에 눈뜨는 것인데, 이는 우리가 물질계에서 연민을 표현할 때마다 더욱 깊어진다. 페넬로페는 어느 정도는 연민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청각장애인의 삶을 계획했다. 또 그녀는 듣는 이들의 세계와 듣지 못하는 이들의 세계가 서로 반대되는 사람들의 무리가 서로 충돌하는 문화들이 더욱 가깝게 이어지기를 바란다. 침묵의 나라에서 태어난 그녀의 연민은 그녀가 두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을 때 세상에 커다랗게 울릴 것이다. 여성, 소수인종, 청각장애인, 이들은 하나같이 역사적으로 권력에서 배제되어 왔다. 나는 페넬로페의 말을 들으며 그녀의 내면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커다란 힘이 있는 반면 그녀가 속한 계층에는 상대적으로 힘이 부족하다는 그 불균형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외부적으로 권력을 갖지 못한 환경을 택해 들어감으로써 내적 힘을 키우는 원동력을 만들어낸 것이다. 지금처럼 연민을 경험하기 힘든 환경을 고르지 않았다면 그녀는 지금 자신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연민을 쌓을 기회도 그럴 동기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외부적인 권력에서 배제된 환경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이 세상에 얼마나 강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물질계에서는 연민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자아가 자기는 다른 이들과 분리된 존재라는 감각을 만들어낼 뿐더러 때로는 두려움에 굴복되기 때문이다. 비물질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페넬로페의 전생 계획 세션에서는 전생에 페넬로페의 어머니를 죽인 영혼을 향해서 연민이 표현되었다. 분노도 미움도 복수도 없다. 다만 용서와 이해가 있을 뿐이다. 또한 전생에서 페넬로페가 자살한 것에 대해서도 연민이 있을 뿐 그 어떤 판단도 내려지지 않았음을 주목하자. 그녀는 어떤 점에 대해서도 비난받거나 책망받지 않았다. 물론 그녀는 지난 삶에서 계획했던 배움을 완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녀로 하여금 자살로 생을 마감하도록 이끈 어려움과 관련해 다른 영혼들은 연민을 느낄 뿐이다. 영혼으로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다. 영혼의 영역에서 내려지는 유일한 판단은 지난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 내리는 판단뿐이다.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더 큰 연민을 표현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순간을 길잡이 영혼이 곁에서 짚어주기도 하지만 이건 역시 판단이 아닌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육체로 살 때만 겉보기에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때에만 판단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연민이 부족함을 경험한다. 그러한 판단은 우리가 서로 분리된 존재라고 여기는 데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결과물 같지만 실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분리되었다고 느끼게 하는 원인이다. 판단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상대가 누구든 똑같은 연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는 것이다. 페넬로페의 전생 계획에서는 연민뿐 아니라 남을 돕고자 하는 소망 역시나 중요한 주제였다. 영혼인 우리는 사랑이라는 동기에서 상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한다. 페넬로페의 전생 계획 세션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남을 돕고자 하는 영혼들로 가득하다. 페넬로페는 주로 청각장애인 공동체에 집중하면서 인간애를 실천하는 삶을 계획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전 삶에서 충분히 주지 못한 사랑과 보살핌을 주는 것으로 페넬로페를 돕고자 했다. 페넬로페의 이웃은 페넬로페가 연민을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그녀를 돕고자 했다. 그런 이유로 그 이웃은 장애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겠다고 약속했다. 페넬로페의 어머니를 죽인 영혼 또한 페넬로페를 돕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태어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성장 그리고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늦춰지는데도 말이다. 사랑. 이 경우에는 타인을 돕고자 하는 소망으로 표현된 이 사랑이 페넬로페의 전생 계획 세션에서 강물처럼 흘러넘친다. 지난 생에서의 전생 계획도 마찬가지다. 페넬로페의 어머니는 지난 생을 계획할 때
장차 남자친구가 될 영혼이 폭력적으로 행동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몸으로 세상에 와 있는 동안 그에게 자존감을 키울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가 비록 여러 차례 환생해서 깊은 분노를 표현했다고 해서 영혼의 단계에서 그에게 도움이 되기를 염원한 그녀의 소망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이 두 영혼은 아마 또 다른 생에서 함께할 것이다. 그 생에서 그에게는 분노를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우리는 함께 삶을 계획한 영혼들을 사랑한다. 이 지구 위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걱정을 안기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의 적이 될 수도 있다. 이 땅 위에서는 서로 미움 속에 살아가는 부부, 학대하고 학대받는 부모와 자식, 죽일 듯이 싸우는 직장 동료일지 모르나 기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친구들이다. 우리는 서로를 깊이 아끼는 사이이며 때로 전생에서 못다 마친 배움을 끝마치게 해주려고 다시 함께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 물질계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영혼이 꼭 몸을 얻어 태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테이 씨와의 세션에서도 보았듯이 몸을 입고 태어나지 않은 영혼들도 페넬로페의 이전 삶들에서 페넬로페를 크게 도와주었다. 비물질계에 있는 영혼들은 우리에게 사랑과 영감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도움을 준다. 그들은 꿈으로 우리와 의사소통하고 깨어있을 때는 감정을 통해 우리와 접촉한다. 몸을 입은 모습으로 있느냐 아니나와 상관없이 늘 우리와 함께한다. 마음으로 이어진 끈은 영원하다. 사랑과 연민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 이는 사랑과 연민을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사고로 몸을 다치거나 병을 얻거나 장애를 가지고 살기로 영혼이 생을 계획하는 것은 늘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하는 장애자를 생각해보라. 사랑을 표현하는 누군가로부터 절대로 달아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영혼들은 과거 삶에서 타인이 주는 따뜻한 보살핌을 잘 못 받아들인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다음 생에서 이러한 배움을 얻을 수밖에 없도록 거의 자발적으로 실현의 삶을 계획한다. 우리가 이 지구별에서 겪는 시련 가운데 사랑하는 이의 죽음만큼이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 시련도 없을 것이다. 누가 됐든 어려서 죽지 않는 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마련이다. 사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이런 경험을 한다는 사실은 그것이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일 수 있음을 뜻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영혼으로서 우리가 이 물질계에서의 삶을 그토록 바랄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보통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 죽음을 경험한다. 영혼이 태어나기 전에 사랑하는 이와의 사별을 계획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나는 발러리 빌라스라는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와 대화를 나눌 당시 42살이던 발러리는 무척이나 사랑하던 이를 둘이나 잃은 상태였다. 그 중 하나는 나와 이야기 나누기 석 달 전에 죽은 외아들 더스틴이었다. 발러리는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치유가 되었다면서 다른 이들도 그런 치유를 경험하기를 소망했다. 그 아이와는 뭐든지 함께 했지요. 인디언 가이드 캠프에도 함께 가고 야구랑 농구도 같이 했어요. 한 번은 아이가 아직 어렸을 때였는데 야구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들판으로 차를 몰고 갔지요. 차에서 내리니 온통 꼬마애들이 방망이를 휘두르며 공을 치고 있더군요. 더스틴은 야구 장갑을 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더군요. 괜찮아요. 엄마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이는 뭘 어떻게 할지 하나도 모르면서 아이들이 북적대는 들판으로 뛰어갔어요. 어찌나 대견하든지. 배짱이 있는 아이였지요. 제게는 그것이 전형적인 더스틴의 모습으로 남아있어요. 발러리가 보기에 더스틴의 또 다른 특징은 지적인 능력과 반항적인 성격이었다. 아이의 지적 능력은 컴퓨터와 차를 다루는 데서 빛났다. 언젠가는 혼자서 자동차 엔진을 통째로 조립하기까지 했다. 아이의 반항적인 성격은 세상에 쉼없이 물음을 던지는 방식으로 드러났다. 더스틴의 장례식 전날 밤 250명이 넘는 친구들이 왔다. 더스틴이 죽기 한 주 전 어느 저녁 발러리는 불을 모두 끄고 거실 창가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조용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곧 더스틴도 집에 들어와 그녀 옆에 앉았다. 더스틴이 팔을 뻗어 불을 켜려고 했을 때 발러리가 말했다. 아니 더스틴, 자연광이 좋구나. 멋있잖니. 둘은 함께 말없이 유리창으로 떨어져 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았다. 더스틴은 19에 세상을 떠났다. 죽기 전날 금요일 밤 집에 돌아온 그는 발러리의 침실로 들어와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둘은 잘 자라며 서로를 껴안아 주었다.
발러리는 자신이 입을 맞추는데도 더스틴이 가만히 있어서 깜짝 놀랐다. 평소에 더스틴이 스킨십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발러리는 차를 몰고 호수를 가로질러 뉴올리언스로 갔다. 그녀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호수 위에 수상가교를 달렸다. 그때 왼쪽을 보았어요. 분홍빛으로 물든 석양이 정말 아름다웠지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 순간에 더스틴이 죽은 게 아닐까 하는. 발러리가 집에 돌아오자 늘 그렇듯 기르던 게 태시가 달려 나와 그녀를 반겼다. 집 안은 조용했다. 발러리는 더스틴이 나갔나 보다고 생각했다. 더스틴 방으로 가서 방문을 열었어요. 아이가 침대 위에 누워 있더군요. 발은 바닥에 댄 채로요. 마치 쓰러진 것 같더군요. 두 손을 양옆으로 축 늘어뜨리고 고개는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었지요. 부모들은 아이가 아주 아기일 때부터 아이 방에 들어가서 아이가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하는 버릇이 있어요. 어머니란 원래 그런 법이지요. 아이에게 다가갔는데 아이가 숨을 쉬고 있지 않았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전 더 크게 소리쳤죠. 그래도 대답이 없었지요. 전 더 크게 계속 외쳤지만 방 안에는 제 목소리만 메아리칠 뿐이었어요. 전 옆에 있던 강아지를 더스틴 위에 올려놓았어요. 걔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요. 아이를 보고 눈도 깜짝하지 않더군요. 걔에게는 아이가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전, 제발 안 돼.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건 악몽이야. 사실이 아니야. 라고 외치며 거실로 달려갔어요. 생각했지요. 내가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면 진짜 사실이 되는 거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911을 불렀어요. 도착한 응급구조 요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더스틴이 죽었다는 말을 전했어요. 그들에 따르면 사인은 우발적인 약물 과다 복용이라네요. 더스틴은 막 대학 입학시험에 붙고 행복에 겨워 있었지요. 점수도 좋았어요. 축하하느라고 친구들과 어울려 나갔다 오곤 했고요. 어머니의 날에는 제게 아름다운 편지를 써주었어요. 저를 무척 사랑한다고 했지요. 그런 편지를 써준 적이 한 번도 없는 아이였어요. 그러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으니 제 심정이 어땠을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더스틴의 장례식 전날 발러리의 여동생 비키가 집에 와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언니, 더스틴이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왔었어. 내가 살면서 그처럼 행복하고 기쁜 순간이 없었던 것 같아. 아이는 눈부시게 빛이 났어. 빛이었어. 그리고 내게 말했어. 비키 이모, 엄마에게 나는 자연광이었다고 말해주세요. 전 가슴이 벅차올라 어찌할 줄 몰랐어요. 더스틴은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잘 지내고 있노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로부터 이틀 뒤 곤히 잠들어 있던 발러리가 벼랑간 깨어났다. 눈을 떠보니 제가 위로 들어 올려져 있더군요. 그런데 들어 올려진 게 몸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였어요. 그 순간 저는 아이의 존재를 느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았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모든 게 그 즉시 느껴졌어요. 에너지가 있었어요. 내가 느껴본 가장 강력한 에너지였어요. 내가 더스틴이었고 더스틴이 나였어요. 그 몇 초 동안에 더스틴에 대한 걸 모두 알 수 있었어요. 아이는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난 그걸 알 수 있었어요. 그게 느껴졌으니까요. 나는 발러리와 나눈 대화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사별의 아픔에도 꿋꿋함을 잃지 않고 같은 경험을 한다는 이들에게 위로와 의미를 주고자 자신의 아픈 상처를 허심탄회하게 꺼내 보였다. 사별의 아픔은 누구한테라도 닥칠 수 있는 일인지라. 나는 발러리가 겪은 시련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전생 계획을 3명의 영매와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부탁을 했고 그녀는 흔쾌히 동의했다. 발러리가 만난 첫 번째 영매는 뎁 드발이었다. 뎁은 이미 나와 인터뷰한 여러 명의 전생 계획을 읽은 바 있었다.
뎁과 세션을 가진 이들은 그녀가 무척 섬세하고 통찰력이 깊으며 또 아주 정확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죽은 이들과 무척 수월하게 대화를 나눴고 또한 길잡이 영혼의 말을 매우 분명하게 알아들었다. 뎁이 말했다. 영혼의 영역에서는 이중성이나 반대항이 없다는 말이었다. 영혼계에서나 지구에서나 우리가 스스로를 평화와 기쁨, 사랑으로 느끼는 일이 가능하지만 분노나 증오 같은 더 낮은 진동의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세상에 태어나야만 한다. 비록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러한 경험을 통해 진정한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더스틴이 뎁에게 나타났다. 더스틴이 발러리에게 말을 했다. 난 행복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내가 모든 걸 엉망으로 망쳐놓았는데 어떻게 손써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건 자살이 아니었어요. 사고였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제가 만들었지요. 약에 중독되어 있었거든요. 난 엄마에게 그 사실을 숨기려고 했어요. 겉으로는 어느 정도 정상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썼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폭풍우처럼 몰아쳤어요. 난 이 분노와 싸워야 했어요. 분명하게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판단력이 흐려진 채로 계속 살았어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죠. 믿음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살았어요. 미안해요. 사실 이게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몇 달 전에도 이 정도로 약을 많이 먹은 적이 있었어요. 나는 더스틴에게 태어나기 전 언제 죽을지를 놓고 발러리와 함께 의논했는지 물었다. 난 25이 되기 전에 죽게 되어 있었어요. 죽는 시점으로 고를 수 있는 시간이 15살부터, 그러니까 10년 동안 있었지요. 각본을 짤 때 제 계획은 만일 25 넘어까지 살아있으면 그대로 세상에 남는다는 것이었어요. 내게 선택권이 있었던 셈이죠. 그 선택은 영혼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발러리가 물었다. 무슨 균형을 맞추려고 한 거였니? 혹시 내게 뭘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였니? 뎁이 말했다. 둘 모두에게 배움을 주기 위한 거죠. 그때 뎁의 머릿속에 발러리의 전생 중 하나가 떠올랐다. 과거 생에서 발러리는 더스틴의 딸이었어요. 발러리가 먼저 죽었군요.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거였어요. 발러리가 땅을 개간하고 있네요. 농사를 짓고 있어요. 개척시대군요. 개척시대 사람들의 옷차림이 보여요. 더스틴이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파하고 있어요. 나는 뎁에게 발러리가 이번 생에서 역할을 바꾸어 그런 일을 겪는 게 무엇을 배우기 위한 것인지 물었다. 길잡이 영혼에게서 이런 말이 들리네요. 그녀는 은총의 단계에 있습니다. 증형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일로 인해 배우기로 계획되었던 많은 것들이 생략되기도 하고 훨씬 더 쉽게 배우는 쪽으로 수정되기도 했어요. 이미 커다란 성장이 일어났네요. 나는 수많은 삶의 계획들을 살펴보면서 카르마나 계획된 배움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은총임을 알았다. 발러리의 경우는 외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그녀의 삶에 워낙 강한 영향을 미친 까닭에 원래 계획되어 있던 다른 배움들이 불필요하게 된 것이었다. 나는 전에 영매 스테이시 웰즈가 설명해준 전생 계획의 삶의 차트가 떠올랐다. 그 차트에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각각 달라지는 결과가 적혀 있었다. 발러리의 삶의 차트에도 그러한 도표가 분명 있었을 것이다. 즉 발러리가 아들의 죽음에서 무엇인가를 배운다면 X라는 일이 일어나고 배우지 못하면 Y라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발러리에게 은총의 결과로 생긴 커다란 성장이란 무엇일까? 연민과 공감이지요. 맞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제 자신의 일부가 되었어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깨달음이지요. 발러리는 이제 연민과 공감을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활용하고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사실에 잘 부합하는지는 그 순간 뎁 자신도 알지 못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강타했을 때 발러리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었다. 그때 건물 복도에 혼자 서 있는 여자 하나가 발러리의 눈에 들어왔다. 그 여자는 겁에 질려 온몸을 떨며 울고 있었다. 난 그 여자를 꼭 껴안은 채 가만히 있었어요. 그 순간 발러리는 공감과 연민 그 자체였다. 이처럼 신성함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혼이 물질계로 들어오려는 주된 동기다. 발러리가 만일 사별의 아픔을 직접 겪어보지 않았다면
그처럼 깊은 공감과 연민을 표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 순간 발러리는 자신의 아픔을 사랑으로 바꾸었다. 고통을 이겨낸 것이다. 뎁, 당신의 길잡이 영혼들은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들이 말하는군요. 껴안으세요. 그 고통을 껴안고 이렇게 말하세요. 더 흘릴 눈물이 없을 때까지 울리라.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우세요. 마지막 남은 고통이 마저 흘러가도록. 그러자 다시 더스틴이 말하기 시작했다. 난 내가 가진 재능을 낭비했어요. 다음에는 꼭 잘 쓸게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내가 보기에 진실인 것을 사람들이 수긍해 주지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사람이 될게요. 내 자신을 믿을 수 있어야겠지요. 내 죽음으로 엄마가 그렇게 슬퍼하니 저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같이 결정한 거였잖아. 알아요. 하지만 우리 다시는 그러지 말아요. 서로를 이렇게 슬프게 하는 일은 다시는 하지 말아요. 이번 장은 끝났어요. 이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도록 해요. 엄마가 무척 자랑스러워요. 전화벨이 한번 울리게 해볼게요. 전기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겠어요. 내가 보내는 메시지를 찾아보세요. 가끔은 꿈에서 나타나서 말 걸게요. 깨어나면 곧바로 꿈을 기억해보세요. 그렇게 엄마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해볼게요. 정말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알고 있어요. 여기서도 사랑을 느껴요. 조금 다르게 느끼지만요. 훨씬 강력하지요. 더스틴,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알고 있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훨씬 더 잘 알 것 같아요. 뎁, 당신의 길잡이 영혼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차별하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 하나요? 그건 그들만의 아픔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신이 그들에게만 번갯불을 내려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만 겪는 슬픔이 아닐 뿐더러 스스로 선택한 것임을 깨달으면 관점이 변하겠지요. 더스틴은 뎁을 통해 자신들이 잘 지내고 있고 자신들의 이른 죽음이 전생에 계획된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나는 발러리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치유되었음을 느꼈다. 그녀는 그들이 왜 그렇게 죽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들을 향한 사랑까지 전해줄 수 있었다. 그들 역시 그녀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었다. 나는 영혼이 약혼자나 아들을 잃기로 태어나기 전에 계획하는 이유를 더 잘 알고 싶어 영매 코비 미틀라이트를 찾아가 발러리의 영혼과의 채널링을 부탁했다. 영혼들이 보통 어떤 이유로 어떤 방식으로 윤회를 계획하는지에 대해 발러리의 영혼이 어떤 지혜로운 대답을 들려줄지 기대되었다. 영혼은 이 세상을 살다간 각 인격체들의 의식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채널되었을 때 스스로를 우리라고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이어지는 대화에서 발러리의 영혼도 그러했다. 코비가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채널링이 시작되었다. 그녀가 준비되었다고 느껴지자 나는 기초적인 질문을 시작했다. 영혼은 육체를 입고 태어나는 경험을 통해 어떤 성장을 하나요? 지구나 여타 물질적 장소들은 몸이나 물질 차원의 욕구, 물질 차원의 교류가 없으면 배울 수 없는 가르침을 줍니다. 두 사람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들에게 탐욕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무엇보다 강하다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진 사람은 다른 이가 그것에 조금도 손대거나 훔치지 못하도록 하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관대함과 돕고자 하는 마음, 보편적인 사랑을 지니고 있고 그 상황이 더섭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베풀고자 하는 감정이 퍼져나갈 것이요. 결국 다른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성장하게 됩니다. 발러리가 당신이 바란 것을 이룬 것 같나요? 그녀는 용감합니다. 그녀의 통찰력은 우리가 지난 200년간 환생했던 모든 인격체들보다 뛰어납니다. 만일 그녀가 이 죽음을 또 그 더섭음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이것이 그녀를 무너뜨리려 함이 아니라 더욱 온전히 세우기 위함임을 깨닫고 생을 마감한다면 그 다음의 삶부터는 이번에 배운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발러리는 고통을 받아들여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배움을 얻고 그렇게 새로 발견한 힘으로 아이나 약혼자를 잃고 괴로워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얻은 평화와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상실이란 덧없는 것이며 이번 생에 남은 시간 동안 삶에서 좋은 것을 골라내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깨달음 말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내용의 배움이라도 배우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배우기만 한다면 그것은 마치 책을 읽고 그 내용을 그저 알고만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책의 내용은 사라지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혼은 자신이 배운 것을 수호천사나 길잡이 영혼이 되어서 다른 이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격체 차원에서도 배운 것은 꼭 다른 이에게로 옮겨져야 합니다. 하나의 인격체건 한 권의 책이건 온 세계에 배움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둘은 여러 번 부부로 살았습니다. 약 15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 배움을 얻겠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는 생에서 자녀로 만나기도 하고 친구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형제자매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매번 몸을 통해 이 세상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150년 전에 그들은 습격 부대의 일원이었군요. 네, 그들은 특히 여자와 아이들을 죽이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임무를 처리했고 희열도 맛보았군요. 그러한 업보가 상실의 감정을 직접 느껴야 할 필요성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둘은 형제처럼 가까운 사이였고 그 유대감은 계속 그 다음 여러 번의 생애까지 쌓여갔습니다. 배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많은 이들이 발러리의 이야기를 읽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상실의 본성이 더섭음이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했지요. 슬픔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또 도움이 될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장막, 너머를 보는 법을 배우세요. 사실 죽음으로 이별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인식의 능력을 넓히면 사랑한 사람들의 영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몸의 모습으로는 같이 소풍을 가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아이의 졸업식에 가거나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영혼에게 있어 사랑의 감정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아주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래도 그 사랑만은 살아서 진동하고 있음을 느끼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사람이 죽는 것은 그 삶에서 얻을 것을 모두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주위에 누군가가 죽거든, 인격체가 몸을 떠나가거든 그들이 남겨준 보물을 손에 쥐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이 세상을 40에 떠나든 80에 떠나든 살기로 되어 있던 만큼 살고 간 겁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사별이라는 시련에 대하여 더 이해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150년 전 둘의 삶을 보았을 때도 그것은 좋거나 나쁘다는 식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혼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 테지요. 우리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한다거나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카르마라는 것도 있지 않을 테니까요. 삶의 계획을 짜는 것에 대령 혹은 신과 의논하는 과정도 들어가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영혼인 우리가 인격체의 길잡이 역할을 할 때에도 선호하는 방식이 있듯이 대령들이 일하는데도 특정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획을 일일이 짚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에게 배움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대령들은 훨씬 더 정교한 진동의 영혼입니다. 영혼인 우리가 성장하는 데는 필요한 배움을 얻고 타인을 돕는 일이 꼭 필요하지요. 삶은 사랑과 봉사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오직 그뿐입니다. 발러리의 삶을 계획할 때 당신은 더스틴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했나요? 아이의 경우는 고의적인 자살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했습니다. 다른 아이를 구해놓고 자기가 대신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아이가 나중에 자살 폭탄 테러로 죽을 수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왜 꼭 그런 방식으로 그 시기에 죽은 건가요? 모두에게 가장 큰 성장을 일으키기에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더스틴의 경우 사인이 우발적인 약물 과다 복용이었지요. 자살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당신이 말했듯이 그 일은 우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의 양으로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그때 이번 생에서의 삶을 끝내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 점은 그 영혼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동의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더스틴의 죽음은 약의 절대적인 분량 때문이 아니라 그 정도의 양으로 삶을 마감하기로 한 영혼의 결정 때문이군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결정이 그의 몸속에서 생화학적인 반응으로 번역되어 나타난 거고요. 그러면 만일 그의 영혼이 이번 삶을 끝내고자 하지 않았다면 똑같은 양을 취하고도 죽지 않았을 수 있겠군요. 약을 먹고 자살하기로 결심한 아이가 하나 더 있다고 해봅시다. 그 인격체가 죽으려고 하는 순간 영혼의 손길을 느낍니다. 인격체는 깨어나지요. 손 안에는 죽기에 충분한 약이 있지만 그는 나머지 약을 입 안에 털어넣지 않습니다. 더스틴에게는 깨어남의 자명종 소리가 없었습니다. 아까 이런 말씀을 했지요. 육체로의 환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겪지 못했을 방식으로 배움을 얻게 한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태어나지 않는 쪽을 택하는 존재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만일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왜 어떤 존재들은 육체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지 않죠? 인간의 경험은 존재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모든 경험을 아우르지 못합니다. 영혼이 지구에 태어나지 않고도 혹은 사람의 모습으로 한 번도 태어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배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로 설명하기란 불가능하군요. 만일 누군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우기 원하는데 마침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그 삶 자체가 동기부여되는 삶이 되겠지요. 동기부여와 영감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거의 모든 인격체는 동기부여를 통해 배웁니다. 지구가 존재해 온 방식만 보아도 인격체는 1000년 동안의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배움을 얻는 시기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앞을 향해 가고 있고 시간은 속도를 더하고 있으며 진동은 더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영감을 받아 일어나는 일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전생 계획에는 한 가지 방식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성장의 단계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야 합니다. 영혼은 나이가 들면서 선택의 문을 더 많이 열어두고자 합니다. 지구에 처음으로 태어나는 영혼이 수없이 많이 태어나 본 영혼과 똑같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삶을 계획하리라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성장 진도에 있어서 모든 영혼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인격체와 카르마를 만들어내는 방법도 제각기 다르지요. 허리케인으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녀의 존재는 아주 독보적입니다. 상실의 더섭음을 진실로 배우고 그 배움을 전해주려 다른 이들에게 손을 내밀기에 뉴올리언스만큼 좋은 곳도 없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영혼은 강의 계획표를 주지 않지요. 가령 우리가 A, B, C를 하시오라고 말한다면 그녀는 의식의 눈을 뜨지 못할 것이고 도전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생의 순간을 음미할 수도 없겠지요. 가끔 사람들은 뭔가가 잘못될까봐 혹은 뭔가를 빠뜨릴까봐 겁이 나서 아주 많은 세부 사항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녀가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있는 기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기회들을 고르고 선택하는 건 그녀의 몫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사실 자동 인형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발러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속속들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말은 사실이었다. 아니, 이제 그것은 비단 머리로 이해한 것을 넘어 존재의 한 방식이 되었다. 발러리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앞에서 공포에 떨던 여인을 껴안으면서 그녀의 절망을 진정으로 느꼈다. 발러리의 깊은 공감, 강한 연민은 자기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단련된 것이다. 직접 고통을 겪어본 적 있기에 다른 이의 고통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둘이 그렇게 가깝게 연결될 때 생기는 에너지의 파장은
그 크기를 헤아릴 수 없으며 고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는 이는 이러한 에너지를 일으킬 수 없다. 또 발러리는 그처럼 자발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녀 자신이 공감이고 연민임을 새로이 인식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 물질계를 떠날 때 자신에 대해 더 깊어진 깨달음을 영혼계로 가지고 갈 것이다. 또한 그 깨달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 고통이 시간의 우물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오래도록 그녀 영혼의 일부로 남을 것이다. 발러리는 자신도 치유되고 다른 이들의 치유를 도우면서 쓰라리거나 격앙된 감정 같은 죽음에 따라붙는 감정과는 아주 다른 내적 고요와 안정감, 균형 감각으로 내면을 채우게 될 것이다. 이건 역시 그녀의 계획에 속한다. 발러리는 스스로 전생 계획 세션에서 말했듯이 다른 생에서 균형 잃은 삶을 여러 번 살았다. 영혼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 생을 마치면 그 다음 생에서 그 균형을 추구한다. 더스틴이 발러리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인간의 차원에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영혼의 차원에서는 사랑의 바탕을 두고 계획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 그리고 발러리를 포함해 삶을 함께할 모든 이들을 더 높이 성장시켜 줄 삶의 각본을 짰다. 실제로 발러리를 중심점으로 다시 이끌어준 것은 그들의 죽음이 야기한 불균형이었다. 영혼의 관점으로 상시의 더섭음을 깨달을 때 발러리는 다시금 중심을 회복하고 이번 생에서 용기를 갖고 삶의 계획에 순응함으로써 발러리는 자신의 길잡이 영혼이 말한 자존감을 찾게 될 것이다. 더스틴 없이도 용기 있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확인하고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계획한 힘 있는 창조자가 바로 자신임을 알며 이 물질계에서 자신을 신뢰와 신념, 공감과 연민, 그리고 균형으로 표현하게 되면서 발러리는 자기 사랑의 감정이 특정 삶에서 자기가 하는 역할과 무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녀는 과거의 삶에서 자신을 누군가의 아내, 어머니 혹은 애인으로만 규정했다. 이러한 자기 규정은 이번 생에서도 어느 정도 지속되었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던 이들이 사라져버림으로써 그녀는 자신을 그런 역할 이상의 존재로서 기억해내게 되었다. 발러리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가 다른 이의 전생 계획을 알 수 없는 만큼 남들이 그 계획을 실천하는 방식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많은 이들은 더스틴에게 마약을 댄 거래상을 혹독히 비판할 것이다. 하지만 영혼의 차원에서 더스틴과 그 친구는 이번 외의 다른 생도 함께 계획할 만큼 사랑하는 사이였다. 더스틴은 그를 믿었기에 그처럼 중요한 역할을 그에게 맡긴 것이다. 같은 의미로 발러리는 더스틴에게 그녀가 계획한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대 고마움을 표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탓할 이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그 누구의 희생양도 아니다. 사실 희생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죄책감은 존재하지 않으며 용서도 필요하지 않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그리고 사랑으로 수행되었는데 무엇을 위해 용서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비록 이러한 역할들이 태어나기 전 선택되고 동의된 것이기는 하나 계획의 실행은 그래도 상실이라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낳는다. 아들을 잃는 경험을 통해서 그녀는 고통을 스스로 껴안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길잡이 영훈이 뎁과의 세션에서 해준 조언을 떠올려보자. 더 흘릴 눈물이 없을 때까지 울리라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남은 고통을 흘려버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우세요. 이 길잡이 영혼은 고통이란 억압되어 있는 상태로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자신과도 관계 맺고 있음을 떠올리는 것이 고통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고 나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할 때 단단히 팔짱을 끼고 등을 돌릴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에게 내줄 시간이 없다고 말할 사람도 고통을 꼭꼭 숨기고 그냥 살라고 말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정작 자신한테는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일까? 발러리가 더스틴을 잃었을 때는 자신에게 충분히 사랑을 쏟으며 상실의 슬픔을 애도했다. 우리 자신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흔히 슬픔에 빠진 친구에게 하는 것과 꼭 같이 자연스럽고 너그러운 사랑을 우리 자신에게 베풀어야 한다. 영혼에게 슬픔은 사랑의 표현이고 모든 사랑의 표현은 곧 치유이다. 슬픔에 저항하는 것은 사실 그 고통을 에너지로 둘둘 싸서 외딴 곳에 놓아두는 것이다. 우는 것은 그처럼 단단히 뭉친 에너지를 풀어버리려는 몸이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눈물은 에너지가 계속 흐를 수 있게 해주며 그리하여 더 깊이 치유가 일어나도록 돕는다. 슬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꼭 울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비물질적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강박은
진정한 치유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해야 한다는 것은 마음의 과정을 통제하려는 머리의 지적 구성물이다. 스스로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머리로 우리 행동의 진동수를 조정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떠한 진동수로 하나이다. 울음은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감정의 표현일 때 치유의 역할을 한다.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우는 것은 껍데기인 나를 통한 울음이요, 껍데기인 나와 함께하는 울음이다. 반면 울고 싶어 우는 것은 부드럽고 애정 어린 손길로 스스로를 보살피는 것이다. 영은 결코 우리를 슬픔 속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 누구도 홀로 우는 법은 없다. 외로이 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도 실은 길잡이 영혼들, 천사들,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따뜻한 가족들에 둘러싸여 있고 그들 품에 안기어 있다. 몸은 죽지만 사랑은 죽지 않는다. 우리가 영혼계로 돌아간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에 에너지는 그들을 우리 곁으로 불러들인다. 더스틴이 이모를 통해 발러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듯이 가끔은 그들이 우리와 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그들은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심어주기도 하고 깨어있을 때도 그렇고 꿈을 꿀 때는 더 자주 그렇게 한다. 직관으로 어떤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들은 물질적 한계에 갇히지 않는 에너지이므로 더스틴이 말한 것처럼 전화기와 같은 장치를 통해 교류할 수도 있다. 그들은 길잡이 영혼과 천사들처럼 우리를 이끌어주고 치유해주며 도움을 줄 우연을 마련해 놓는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슬픔 속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길 잃은 동물이 나타나는, 그리고 데려다 키우게 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또 영혼계로 돌아간 이가 살아생전 쓰던 화장수나 향수 같은 익숙한 냄새를 만들어내 자신들이 아직 여기 함께 있다는 표시를 하기도 한다. 우리는 슬픔에 빠져 그러한 메시지를 알아채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마음을 열어놓는 것은 곧 그들에게 우리 삶에 들어와 치유의 기적을 행해달라고 초대하는 것과 같다. 궁극적으로 몸의 죽음은 삶의 계획이 충족되었노라고 영혼이 내리는 판단이다. 사람이 죽는 것은 그 삶에서 얻을 것을 모두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발러리의 영혼이 우리에게 해준 말이다. 이 확신의 찬 조언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대해 원망할 것이 없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가끔 죽음을 부른 사고나 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저 우리가 사랑한 이들이 태어나기 전 계획한 일종의 출구일 뿐이다. 스스로 누군가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그 죽음을 막았어야 했는데 막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점을 말해주고 싶다. 누구도 동의 없이는 죽지 않는다. 바로 그 점을 알 때에만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지혜롭게 삶을 계획했다는 믿음과 신념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한 그들이 이 삶에서 애초에 찾던 성장과 아름다움, 풍요로움을 모두 누리고 갔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계획한 그대로 살았음을 알고 평화 속에 있다. 그리고 그 암과 평화를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한다.